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복된 소식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행적들을 주님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복음서를 저희가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도 특별히 이제 정말 이렇게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산적한 많은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교회의 그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만 회복한다면 그래도 어둠 속에 빛이 되고 이 혼란 중에도 희망이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 이런 시절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차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요한에게 나간 사람들에게서 광야에 나갈 때 뭘 보러 나갔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구도자의 마음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범위가 이젠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이 방향을 좀 보독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은 또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두 방향이 있죠. 예배를 위하여 다 찾아가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제공해줘야 될 것, 이 두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방향 가운데 우선은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가 하는 이런 것보다는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주님을 경배하러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것이 훨씬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은 이제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들이 잘 구획되고 조직되고 짜여져 있는 그런 갖춰진 그런 어떤 집에서 아니면 뭐 당에서 아니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못할 시절이 있는데 성경의 예언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는 결국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 갖춰진 곳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는 그런 경험들이 빈번해야 될 필요가 있는 때가 마지막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경배자 이런 의미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먼저 여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41절부터 여기 51절까지 10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여기 말씀하시기를 41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는 여러분 7개의 명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3대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죠. 봄절기에는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순절, 그 다음에는 이 가을에 있는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 유월절은 이제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묘상했던 예수님이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속죄양 예수님을 고백했고 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집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었다. 그가 희생되셨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속죄양과 예수님이 우리들의 유월절 양 되시는 것이 성경에 동시에 등장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유월절이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의식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43절에는 유월절 행사를 마친 다음에 돌아갈 때에 여기 뭐라 하겠는가?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미는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근데 4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와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 하룻길을 간 다음에, 하루를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알고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거기 계세요. 그러면서 아직도 거기에 있는 여러 선생들과 만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토론하는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 말의 마지막은 뭐냐면 48절에 그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야, 너 어떻게 우리 근심했잖아. 사흘이나 찾았다, 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이렇게 찾은 얘기할 때 찾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그 의미하는 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정말 예수님의 이렇게 12살에 6월절 예식에 참석했다 돌아올 때 이렇게 부모가 잃어버리고 또 부모가 다시 찾고 주님은 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이야기,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경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갔던 12살짜리 어린 예수, 그 다음에 그를 데리고 나간 부모님과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구도자들, 즉 예배 드리는 사람들, 경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드려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하나님의 집에 가긴 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기왕에 제가 여기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하나, 창세기 22장에 있는 한 말씀을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일러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교훈적인 이 성경이 있는데 그건 뭐냐?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사흘길을 걸어가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목은 정말 예배하는 자, 모든 경배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건 그야말로 FM, 그야말로 매뉴얼입니다. 거기에 창세기 22장에 좀 보시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을 말해 100세 난 아들을 내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갈 때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이 가족들에게는 22장 여기 5절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유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사환도 따라가고 다 따라갔어요. 가족들이 따라가는데 여기 내려놓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만 데리고 경배하러 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나이까. 와우.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귀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여기에 얼마나 이 소중한 교본인가. 이건 정말 아름다운. 그런데 이 성경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들 이야기니까 우리들만 좀 나누자면 어쩌면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삭은 번제단으로 드려져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에 드릴 때 아버지 불도 있고 다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 돼요?
번제할 어린 양 제물은 바로 너다. 근데 이 말을 차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때 이 아비의 마음은 100세에 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자기의 전전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감동도 있고 막 마음에 굉장히 막 울컥하는 이런 이런 감회도 있고. 근데 이 말씀이 와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실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사건에 대한 예표로 주어지신 말씀이지만은 말이죠. 예표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 사건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21절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갈 때 불과 나무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어린 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제물로는 말은 안 했지만 이삭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월절에 올라가는 누구예요? 유월절 양. 결국은 언젠가는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셔야 될 분입니다. 근데 그를 예표하는 아들 예수의 손을 붙들고 어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거죠. 뭐하러? 경배하러 갑니다.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게. 이 장면을 바라보면 시간과 이걸 초월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불과 나무를 그 이삭에게 짊어지고 걷게 한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대목과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말이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디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모리아라 그랬어요. 와우. 어디에다 성전을 지었어요? 모리아. 하나님이 지을 때 예루살렘 모리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바로 거기죠. 거기를 향해 지금 누가 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야,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러면서 유월절 양으로 오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서 많은 양들이 유월절 양이 희생되는 걸 보면서 뭘 봤을까요? 어린 예수지만. 먼 뒷날, 저 양들을 대신해서 저렇게 이 사람들에게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져야 될 자신을 바라보는 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 굉장한 사건. 이삭은 물론 따라 올라가서 그 제단까지 묶여 올라갔다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야훼일에 어린 양을 예비해서 그 자리에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그때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해나이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12살 어린 예수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렸던 그 장면, 요셉과 마리아는 언젠가 이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드려져야 될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 유월절에 참석했다는 말은 유월절 양으로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가야 될 것을 말이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행적은 양 대신 예수님을 데리고, 어린 양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리고 올 때는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이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저희가 이렇게 상상으로 아니면 그 아브라함의 장면과 이 요셉과 마리아의 장면을 보면 너무나 복된 유비가 되는 거죠. 이삭을 데리고 가더니 여긴 12살 예수님을 데려갔구나. 와,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어린 양, 이렇게 야훼일에 어린 양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양을 배면했지만, 이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결국은 이 자기 아들 예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결국은 유월절 양으로 드려야 될 것을 바라보면서. 물론 이런 거, 요셉과 마리아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을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늘 고민하고 늘 생각했겠지만, 이 아들이 이제 그렇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 모습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하기조차 쉽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면서 이 부모에게 뭘 상기시켜준 거예요? 자기의 메시아의 그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상기시켜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장면을 이렇게 유비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있다. 그런데 그 제물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죄를 지고 가야 될, 나를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야 될, 누가 내 이 제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가 주리갈 때 제물이 돼주고 들어가야 된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누구도 따라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절 5절.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지 않았나. 주님이 부활하시면 함께 참여하는 바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나 자신을 주님과 함께 드려야 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몇 가지 보겠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앞서 그 뒤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그 제물과 함께,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이 제물이니까 제물이 죽지 않으면 제물이 아닙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즉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참석한다고 할 때 우리들이 교회를 나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가? 제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가지만은 나 자신 돌아가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만은 그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질 때 누구도 나도 제물로 드려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 백세 얻은 자기의 전전제를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예표로 인류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예표에 그 자리에 올라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말이야.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자, 이 장면을 바라보면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경험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닿고, 근데 이 장면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여기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의 어린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 예루살렘 유월절에 참석하는 그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나눠야 될 얘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란, 즉 이제는 형성되어 있는, 유형화되어 있는 교회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든, 그래서 그것이 기도처가 됐든 아니면 저기 무슨 뭐 각자 자기가 말이죠 이렇게 어디에 정해놓은 기도처가 됐든 아니면 자기의 그 은밀한 골방이 됐든 하나님께 나가는 자, 무엇이 어떤 의미로 나가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하다. 근데 그 제물은 구약 당시에는 양을 가지고 갔지만 오늘 우리는 이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시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제물을 가지고 간다는 말은 무엇인가? 나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경배하러 간다 그랬으면 그건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6월절날 거기 왔으면 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지. 와우. 이 장면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걸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가져오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은 이게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에 2번, 어떤 분들은 3번, 어떤 분들은 매일 교회라고 하는 현장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상황과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로 가지만, 그러나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자기 골방으로든 아니면 어디 뭐 이 산속으로든 어디든지 기도처든지 어디서 주님께로 경배하러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아무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병상에 누운 채로 주님께 나갈 수도 있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채로 주님께 나갈 수도 있고 어쩌면은 저 심심지곡한 그것에 홀로 말이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나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버지께로 나간 것이죠. 아버지를 찾으러. 아버지를 대면하라. 6월절에 간 건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6월절 양을 먹기 위해 가는 거죠. 거기에 참여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는가? 왜냐하면 그건 어린 양을 데리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함께 동행한 것과 마찬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예수 이름 나왔으면 결국은 나는 그 제단에서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리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드리는 경험. 예,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나가시든지 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주님께 뭐 재물 그러면 예물 그러면 뭐 11조 헌금이든지 뭐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거 이렇게 드리면 그게 예물, 그건 예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그 예물은 피로 드리는 제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 아버지께 나가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께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 아버지께 나가서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형식적인 갖춘 교회든 아버지께로 나갈 때는 반드시 나를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이 삶을 전 여러분들에게 이 삶을 아주 많이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 제자는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경험이 있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제가 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 좀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뭘 잊어버렸느냐면 지금 아들이 12살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12살 되면 이제 그 비로소 이 예식에 참여하는 이 대우를 받고 해야 되는 거니까 성인처럼. 그러면 12살이 돼서 거기에 참석할 때 이 엄마 아버지는 뭘 알아야 됐느냐면은 이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그럼 메시아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공원식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시몬 제사장이 결국은 마리아 네 가슴을 찢게 하는 그런 일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 가슴을 찢게 하는 일이 있을 거라 벌써 이들은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구주로서 인류로 돌아가신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유월절이든 하나는 속죄일, 대속죄일이든. 이런 예배 때 이런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대속죄일에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모여서라면 유월절. 그러면 그 예식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매우 특별한 예식이 돼야 되죠. 내 아들이 어쩌면 이 예수가 어쩌면 이런 생각 감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모든 행사하는 동안 뭘 했을까요? 이해는 돼요. 1년에 3번 모이는 거기에 이렇게 1년에 3차례 모이는데 그 중에 이 아들 예수까지 왔는데 말이죠. 아들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 친척들도 있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작년에 만난 누구도 있고 그래도 만나면은 거기서 뭐 일주일 동안 아주 굉장한 시간을 보냈겠죠. 누구를 놔두고.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행사의 주인공인 예수를 데리고 갔는데도 그 예수를 놔두고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일과 권속들을 만나는 기쁨, 오랜만에 사람들을 대면하는 기쁨,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었지 않았겠어요? 오죽하면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나고 돌아가는데 하루 동안에 가는 동안에도 누가 없는 걸, 아들이 따라오지 않은 걸 잊어버릴 정도로 그는 아들 예수를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록되지 않은 얘기를 저희가 이렇게 유추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얘기는 그저 우리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하러 와서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주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대면하는 그 기쁨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으로 하루를 지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말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소위 주일에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올려드려야 되는 제단 위에 여러분을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을 갖고 말이죠. 내가 죽고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들을 이미 칼을 들이댔을 때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아들은 죽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와요? 부활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아직
부활을 눈으로 목격도 안 했지만 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건 경험이, 그랬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 부활은 안 하지만은, 아들 대신 어린 양이 이렇게 준비되고 북제되면서 그는 다시 살아나와서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이 죄에 물들었던, 익숙했던 우리의 모든 생애들이 다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고 나까지 다 흘려진 다음에 우리는 다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또 거듭나서, 부활해서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안고 돌아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자세걸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를 참석하셨든, 일주일에 여러 번씩 교회를 참석하셨든, 아니면 여러분 골방에서,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혼자 있는 기도처에서 주님께로 나갔다면 돌아올 때, 부활한 영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다시 오십니까? 그래야 부활한 심령으로 다시 온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일상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아들을 그냥 거기다 놓고 그냥 하룻길을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경우와 이 경우는 이렇게 서로 유비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유비이면서 그 결과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부활한 생명을 이어받고 부활한 사람으로 다시 내려왔는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편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열이에요?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의 반열입니까? 정직하게 한번 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아주 어미하고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예배, 그것이 우리가 예배란 하찮은 거는 없죠. 예배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모였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생명, 부활한 생명과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돌아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체,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서 이 두 유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셉과 마리아는 부활한 생명을 경험하고 돌아왔던 아브라함, 아들을 다시 부활한 아들, 내 손으로 죽인 것과 똑같은 아들, 죽이러 왔다가 산채로 데려가는 건 부활한 아들 아닙니까? 부활한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뭐 한 거예요? 아들 데리고 갔다가 그냥 아들 잃어버리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갈 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회 갑니다.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때요?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여러 교회 안에는 교회는 또 역시 코인원이야지 그러면서 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파트라기 시원치 않으면 그 교회 사람들이 떨어져요. 파트라기 좋아야 사람들이 몰려들어. 점심때 예배 마치고 아니면 다양한 성도들 간에 친교하는 그런 그룹들이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빈번해야지만 좋아하고 돌아올 때는 딸랑딸랑 빈소리로 돌아오는 이게 우리들의 삶 아닐까요? 되게 사람들이 교회를 가가지고 오늘 재밌었다. 부활한 생명으로 돌아와야 될 내가 예수님은 다시 교회에서 대면했는지 안 대면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부모처럼 그냥 교회 갔다가 떨렁떨렁 사람들하고 웃고 재밌는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편한 마음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왜? 교회가 힘이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능력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 어조가 상당히 오늘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보시기를 원했던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아직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 구약에는 여기 아버지 집 이사야 56장에는 이 4, 5, 6절, 7절 이렇게 보면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아버지 집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여기서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 오셔서 이게 내 아버지 집. 그럼 지금 우리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유대 성전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어디가 아버지 집입니까? 여기 아버지 집.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누구의 집에 우리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의 교회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 생각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나눠봐야 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라고 불렀으면 거기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하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에 여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장에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도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 이게 뭐예요? 이미 유대 성전은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딥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럿 모이면 여럿이 교회요. 혼자 있으면 혼자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시는 다양한 많은 형편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살아계신 이 진리의 정말 이 기둥과 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그러냐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죠. 문제는 그러나 교회가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떤 건물 자체의 의미가 아니니까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서 찾아갈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가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삶의 그 경배를 위해 나가는 우리들의 그 심령의 문제라는 거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달았으면 어떡하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가 교회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수만 명 참석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몇 명 안 보이는 개척하는 곳은 하나님 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이런 이 공단 근방에서 개척하면서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 함께 무릎으로 간구하는 그런 모임으로 긴실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곳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교회를 찾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의학받고 돌아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런 교회를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맛보고 왔느냐 하는 것. 교회 건물이나 규모나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가서 그런 이 마음으로 교회에 참석해서 그렇게 주님을 대면하고 그렇게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이어받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친과 이 요셉은 하룻길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예루살렘 갔다 와가지고 말이죠. 지금 뭐 해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어린 양을 보았다. 내가 정말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주님의 그 양을 먹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먹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내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말 감동된 마음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어린 이 아들 예수가 동행하지 않는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죠.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요 말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저 교회를 갔다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죠. 거기 예수님 안 계시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는데 이분들은 하룻길로 망쳤다가 사흘길을 찾았습니다. 사흘길.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찾는 일을 하루 등한히 하면 3일을 헤매고 찾아야 주님 대면하에 만나는 그런 게 우리들의 삶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떠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고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경배가 어떻고 아니면 무슨 파트락이 어떻고 성도들이 몇 면이 어쩌고 이런 거에 무엇 때문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집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된 거죠.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나를 드렸으면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 새로운 생명을 안고 돌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제자 사역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우리들의 삶의 신앙적 삶의 그런 이 모습과 패턴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때는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다 만나가지고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돌아올 때는 그만 예수님 놓고 그냥 돌아 나오는, 그러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뭘로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닐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나는 왜 교회를 찾는가? 나는 왜 주님을 경배하러?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의 교제가 익숙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근래에는 이제 코로나 사건 이후로 교회를 참석을 못하고 개인적인 집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거나 소그룹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예배 형식이 없는 그런 예배에 참석하면 다 밋밋하다, 그리고 다 예배 안 드린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형식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게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혼자 예배를 드려도 충분히 훌륭한 예배가 드릴 수 있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주님을 대면해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의 생명을 다시 의인받아 돌아오는 그런 삶, 그런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이요,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모습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어린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그 이야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구체적인 모습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 위해서 들어갈 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올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면한 만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닫혀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런 다음에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목하고 어떻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진지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만, 여러분의 귓바위 속에서만 놓지 마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은 바 말씀을 진짜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릴 때 주님을 대면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목격하는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을 부둥켜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그 모리아산을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와서 다시 우리의 본 곳으로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 같이, 아브라함 같이 그때 이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